우리가 1절을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가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지 참고 유순한 대답을 해라. 그것이 마침내는 서로 싸움을 일으키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처음부터 다 안 됩니다. 누가 나한테 욕을 하면 나도 욕을 하시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연습을 해서 유순한 대답을 해야 되겠다 하고 좋게 말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이제 다른 사람이 아무리 과격한 말을 해도 내가 유순하게 대답을 해서 이제 싸움을 거기에서 그친다 하는 것입니다. 23절에도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잠언에 보면은 이 말에 대한 것이 너무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데 말이 중요하고 또 다 말로 살고 말로 죽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때에 맞는 말을 해라. 또 유순한 대답을 해라. 다 입조심을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신령한 자가 되면 다른 사람에게 판단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고린도전서에서 말을 했습니다. 신령한 사람이 되어지면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것을 내가 받지 않고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을 판단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 나는 판단을 받지 않지만은 나는 다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신령한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함께 나아갈 때에 그것을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내가 상처도 안 받게 되고 내가 거기에 따라서 가지도 않게 되고 거기에 대꾸할 필요도 없고 오직 신령한 생에서 예수님과 함께 묵묵하게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모든 사건, 사고와 다른 사람을 다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완전히 신령한 자가 되어서 하는 그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정죄한다는 것은 판단하는 것과 다릅니다. 정죄하는 것은 그거 잘못했다 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정죄입니다. 하지만 판단하는 것은 저것이 잘못됐다, 이것이 옳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공정하고 공평하게 판단을 하고 바로 보고 바로 선택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 정죄하는 것 같이 남을 죽이고 그만 매장시켜버리고 그만 그 다른 사람을 밟고 자기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벌써 본래부터 주님과 함께 저 공중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 본다 하는 것이지 본래부터 높기 때문에 본래부터 신령하게 판단을 다 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또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참 우리가 두려운 말입니다. 여호와의 눈이 있어서 그 악인과 선인을 다 감찰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알까? 그렇게 생각을 해도 다 안다는 것이에요. 저도 가끔은 기도하다가 내가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으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들리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소리를 또 내가지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또 내가 알지 못하는
나도 알지 못하는 내 속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이 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다 보고 있어요. 또 우리가 11절에 보면 음부와 유명이 나오는데 음부와 유명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인생의 마음이리요. 그렇게 말했죠.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악인과 선인, 또 악한 것, 우리의 선한 것, 다 하나님이 아시고요. 또 음부와 유명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이 음부라는 것은 그 지하 세계의 감옥을 말하는 것이고, 유명이라는 것은 그 멸망받은 자의 그 있는 곳이 유명입니다. 그게 아바돈이라.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보면은 거기에 아바돈이 나오는데, 아바돈이라 하는 죽음의 사자, 멸망의 사자, 무정의 사자, 그것이 나오는데, 그 아바돈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똑같은 바로 유명이라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것은 유명이라는 것은 어둡다는 것이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멸망이라 하는 것입니다. 멸망. 그러니까 음부라는 것은 지옥을 말하고 유명이라는 것은 멸망을 말해서 지옥 멸망도 여호와 앞에 다 드러나거든 하물며 인생의 마음이리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호와 앞에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이 눈과 같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인 것이에요. 그 여호와의 눈, 성령 같은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마음까지 다 보고 계시고, 또 그래서 어쩔 때는 우리가 나를 잘 몰라요. 내가 나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네가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성령께서 빈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빌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대신 우리 속에서 막 빌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따라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너 생각, 너의 판단과 너의 어떤 지식으로 경험으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으로 기도해라. 그래 방언을 받아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방언을 안 받아도 성령으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다 방언으로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 우리가 주여 하면서 자꾸 주님을 부르고 내 속에서 성령이 기도하도록 자기를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성령을 아시고 내 대신 하나님께 빌어준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렇고 또 우리가 16절에 보면은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우리가 돈이 많이 생기고 가산이 많아질수록 근심도 많아집니다. 돈 걱정이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가산이 적은 사람은 걱정할 것도 없이 그저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마음을 쓸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마음이 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가산이 적은 사람이 오히려 여호와를 경외하기가 더 쉽고, 하지만 크게 부한 사람은 하나님 걱정도 해야 되고 돈 걱정도 해야 되고 하니까 번뇌하기가 쉽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자기 재산으로 말미암아서 번뇌하려고 하는 사람은 차라리 가난하게 되는 것이 더 낫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도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그래 가난해가지고 채소만 먹어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와 고기를 먹으면서 미워하는 것보다 더 낫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경의 교훈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사랑하고 또 서로 돌봐주고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산이 적더라도 또는 채소만 먹어도 부하고 또 고기를 먹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얼마나 이런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까? 성경 안 봐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성경 없어도 안 봐도 우리 양심으로만 봐도 우리가 지난날에 살아온 세월만 지켜봐도 아하, 돈 때문에 싸우고 찢고 뽑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없어가지고 폭삭 망해가지고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들고 와가지고 주여 얼마나 좋아요. 가난하고 배고플 때는 콩 한 쪽도 나눠 먹고 없는 이불도 쪼개서 덮고 했지만은 그렇게 사랑했지만은 그때에 생각하기를 얼마나 고기 한번 먹어봤으며 편안하게 뜨뜻하게 한번 잡았으며 해가지고 그렇게 되었지만 그때의 그 정과 사랑은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다 이렇게 잘 살아도 외로워가지고 자살하는 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 봐도 그거 다 아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서 그와 같이 확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충 아는 것도 성경을 딱 보면 확정하다, 확실하다. 정녕 내 양심에 그 밝은 것이 성경과도 다 일치가 되니까 정확하지 않습니까? 완전 진리입니다. 그거는 절대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다 아는 것도 성경에서 이렇게 쉬운 것도 기록한 것은 너희가 확증을 해라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너 양심으로 봐도 그러면은 네 지나온 세월과 경험으로 봐서 그렇다면은 이 성경도 그와 같이 말을 한다 하면 일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도 부인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일치를 시키면은 확고하게 내가 다이아몬드 잡듯이 잡으라는 것이에요. 그 진리를. 그리고 22절에 보면 의논이 없으면 경력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력이 성립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자기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가지고 경영을 해가지고요 일을 하는 것이 낫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도 가장 먼저는요 우리가 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무슨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는요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든지 전화를 해서 한번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 물어보는 것은 참 지혜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항상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야 항상 전화로 와가지고 네 생각은 어떠냐 내가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이렇다 너는 또 어떠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맞으면 이제 이 사람이 참 하는 말을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참고를 항상 해야 되겠다 하니까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롭다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요 보통요 3사람 한 4-5사람 물어봐가지고 3사람 이상이 왼쪽이다 또 어떤 사람은 오른쪽이다 했으면 3사람 이상이 그렇게 말하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보통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많아요. 부부간에 이혼을 해야 된다 하면 전화를 걸어가지고 목사님한테 이혼을 할까요 말까요 이혼하지 마세요 하면 한 사람 또 기도 많이 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한번 또 생각해가지고 친구한테 따져내요. 이혼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걱정이다 어떻게 해야 되나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이혼하지 마라 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전화해요. 또 이혼하지 마라 3번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크지 맞아요. 그치? 그래도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제 그러고 나서 제일 처음에는 자기 주관을 세우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3사람 이상 물어보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확정하는 것은 하나님과 의논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3사람이 확정이 돼도 그 100%는 또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가 있어요.
보통은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맞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으니까 마지막에는 주의 그 회의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 히브리서에 보면은 너희가 하늘 예루살렘 회의에 참여해라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회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우리 성령님, 천사들 회의가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라. 그 말은 우리가 영감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 마지막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해서 경영을 해가지고 많은 모사들의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하나님과 회의해서 이제 그 뜻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지만 모사가 많으면 그 경영이 성립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영감 받는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영감은 어떻게 받느냐? 기도를 통해서 받는데 영감은 꼭 평강과 희락으로 옵니다. 그래 내 생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 저 생각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받았다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아주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런 사람들 말 다 믿으면 안 돼요. 얼마나 요새는 오만방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도 옛날에 구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 모양으로 저들이 내가 준 꿈을 꾸지 않고도 꾸었다. 제가 제 생각으로 막 망령된 꿈을 꾸면 그것이 하나님의 꿈인 줄 알고 아무거나 다 하나님의 꿈인 줄 알고 제가 뭘 보았다 하나님 보여주지 않았는데 보았다 한다는 것이 내가 들려주지 않았는데 자기가 음성을 들었다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아주 가증스럽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 사사건건 하나님 그렇게 간섭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환상과 꿈과 음성과 무슨 모든 기적과 이적 중에 가장 최고는 영감입니다. 영감. 그 영감인데 다른 모든 것은 귀신이 따라합니다. 음성도 따라하고 기적도 따라하고 환상도 따라하고 꿈도 다 따라해요. 다. 마지막에 제일 따라할 수 없는 것은 영감은 못 따라요. 영감. 영감은 성령이 오셔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들리거나 보이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잘 알아라고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에요. 영감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의 희락과 평안과 가운데 내와 같이 똑같이 와요. 그래 내 생각인 것 같이 옵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최고. 그것은 완전 하나님과 일치되기 때문에 어떻게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들리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 뭐 봤다 뭐 꿈을 꿨다 그런 것을 사람들이 자랑하는데 그까지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최고는 영감이 영감. 영감이라는 것은 완전 일치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완전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별을 못해.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고 큰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고 지진 가운데도 그 얼마나 커요. 얼마나 대단해요. 사람들은 막 놀래 자빠집니다. 뭐 좋다고. 지가 큰 사람 된 줄 알고 아주 오만방자해. 아주 꿈이다 무슨 뭐 환상이나 음성이나 그런 거 아주 사람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입 단속하지 않고 자기를 단속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오만방자하게 사람을 높이고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가 못 듣기 때문에 음성을 내리는 것이요. 네가 안 믿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요. 네가 지금 믿음이 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몰라? 하나만 알고 두 개는 몰라. 봤다고 저 높은 줄 알아. 그 신령한 줄 알아요. 신령한 거 좋아하시네. 너가 지금 못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아주 잘못 가고 있습니다. 애들에게 이 성경 보여주겠어요? 애들에게는 뭐 보여줘요? 그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림. 예?
그러니까 그림 보는 것은 네가 수준이 낮다는 것입니다. 알아야지. 하나님 급하실 때 그렇게 할 때 못 알아들으면 말로 하겠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급히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 이상이라는 것은 큰 것이기는 큰 것입니다. 이상이나 환상이나 꿈이나 그런 건 달라요. 이상이라는 것은요, 미래에 있을 그 하나님의 하고자 하는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그런 분들이 그 이상을 받은 것이고, 우리가 뭐 하나 보는 꿈 꾸는 거, 뭐 환상, 음성을 뭐 듣는 거, 그런 거나 아무 별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이상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냐? 그게 감동이에요, 감동. 영감이라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과 일치가 되기 때문에 일치가 돼서 세미한 음성으로 옵니다. 그래, 그것은 어떻게 오느냐? 그래, 희락과 평강과 감동으로 옵니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믿는 것은요, 경험을 많이 해서 받아봐가지고 딱 그대로 했을 때에 또 미래의 그 일이 그대로 돼야지 그게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처음에는 몰라요. 처음에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그때는 이제 음성으로, 감동이 아니고 음성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처음에 몰라가지고 엘리한테 쫓아가가지고 엘리여 나를 불렀습니까? 예, 여러분, 뭐지? 말로 잠을 깨우네, 이렇게. 빨리 가자라. 나는 안 불렀다. 또 하나님이, 사무엘아. 또 하나님인지는 또 모르고. 엘리시여, 또 나를 불렀습니까? 예, 이러면 가자라. 또 세 번째, 사무엘아 하니까 또 엘리가 또 부르는 줄 알고 장난치는 줄 알고 가가지고 엘리시여 왜 그렇게 자꾸 부릅니까? 하니까 그때 엘리가 딱 깨닫고 아하,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왜? 엘리는 경험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엘리 대제사장은 아하, 저 어린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벌써 찾아오셨구나 하고, 그래, 이제 만약에 돌아가서 다시 그 음성이 들리거든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대답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와 같이 영감이라는 것도 경험을 해야 됩니다. 경험을 많이 해서 그것이 영감받았던 것이 이루어지고 확실하게 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지고 해서 확실하게 그것이 뻥이 아니고 허망이 아니고 거짓이 아니고 확실하게 돼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는 적은 것부터 줍니다. 적은 것부터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주 그 불안과 근심과 아주 초조함으로 주고 해야 할 것은 기쁨과 감사와 감동으로 줬을 때에 그것을요, 자기를 버리지 않은 사람은 아예 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감도 느끼지를 못한다. 세미한 음성이기 때문에 자기가 세상 모든 것에 문을 딱 닫고 길을 딱 닫고 눈을 딱 닫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심으로 우리가 들으면요. 그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라 기도 낮에 아무리 떠나다니봐요. 들립니까? 안 들리잖아요. 왜 안 들려? 귀뚜라미가 낮에도 어쩔 때는 우는데 왜 안 들리냐? 세상 소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와 같이 비유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도 오직 전심으로 그분께만 매달리고 의지하지 않으면 그 영감하는 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일평생 그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영감이 와도 그게 영감인지 모르고 아니 마음이 그냥 내가 이런갑다 그렇게 생각하고 혹은 그대로 살고 혹은 그저 지나가기도 하는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은요 음성이든지 무슨 꿈이든지 환상이든지 그런 것은 자기 밖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 안 해도 하나님 원하시면 또 은사를 받으면 그건 누구나 다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감이라는 건 다릅니다. 영감이라는 건 완전히 일치되는 것이며 하나님과 내가 일치된다.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된다. 100%는 될 수가 없겠죠. 우리가 육등원이니까. 하지만 커진 일치가 되기 때문에 세미한 그게 달라요. 거기 세미한 그것까지 없으면 그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은 세미한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요, 그렇게까지는 못돼. 하지만 세미하게 그 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자기가 감지하고 그것을 알고 받으면은 크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래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환상이 십자가에 딱 보여서 피가 흘리는 모습을 보니까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아주 울면서 회개했다 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도 내가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보여줬다 하면서 통곡을 했다 하지 않습니까? 정녕 그분은 성인입니다. 그분은 영감을 알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말조차 못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와 같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말씀으로 자기를 닦아내고 일치시키면 말씀과 먼저 일치, 아니면 하나님과는 일치 못돼요. 벌써 보이는 이 말씀도 자기가 다 일치를 못 시키면 어떻게 하나님과 일치를 하겠어요? 이거는 아주 뒷거리만한 말씀인데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고 우주 위에 천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런 쬐끔한 66권에 쬐끔 있는 이런 말씀도 자기가 지키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과 일치가 되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이제 의논이 없으면 경령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령이 성립하느니라. 그래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기 지식과 생각과 머리로 일단은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은 친구들이나 지도자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한번 또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세미한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세상 그때는 사람도 끊어야 되고 세상도 끊어야 되고 다 끊어. 세미한 그 음성 속으로 주여 영감을 주소서 오소서 그 세계로 들어가서 주님과 의논해서 자기가 경영해 나가면요. 이제 그것을 몇 번 해봐야 돼요. 많이 좀 몇 년 동안은 확실하게 그것을 경험해서 해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일어나는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그래 확정을 한다. 나중에는 이 영감이 바로 한다. 바로 딱 하는 것이. 또 자기가 기도 안 하고 또 죄를 짓고 하면은 또 영감이 없어졌다가 또 그 알기 때문에 한 번 아는 사람은 가기는 쉬워요. 왜? 길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짓고 타락을 해도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 앞에 또 그 길로 나가면요. 그래 금방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한번 자빠지면요. 성령은요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와라 하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갖다가 와라 하면 오잖아요. 그 영감 받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자빠진 것을 회개하고 게으른 것을 회개하고 그 해서 오 주시옵소서 그 해야 삐낀 여자가 돌아오는 것 모양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어쩔 때는 잘 안 합니다. 네가 나를 멸시했다는 것이. 그래 우리가 아가서에 보면은 주님은 노루와도 같고 들사슴과 같아라.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노루와 같이 들사슴과 같이 그렇게 예민한 그 세계가 영감의 세계입니다. 티끌만한 죄도요. 하나님이 못 봐.
그 거룩하고 지극히 깨끗한 세상에는 그 환상이나 음성 그런 것은 뭐 제일행에서 다 오는 것입니다. 그게 모르면 자랑한다니까. 모르면 영의 세계라는 것은요 찌꺼리만한 것도요 크게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오병이어를 보면 그 도시락 한 개가요 영의 세계는 4,000명이면 5,000명 먹이는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요 뭐 환상이나 꿈이나 음성이나 뭐 그런 걸 보면요 크게 나오거든요. 그 지가 대단한 줄 알아. 지가 대단한 줄. 거기 이 세상의 실제가 되면요 쬐까는 게 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현실에는 요만한 것이 그 영의 세계는 지극히 큰 세계이기 때문에 크게 나면 제가 그것이 대단한 줄 알고 착각을 하고, 하지만 현실로 내려올 때는 지극히 적은 것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말해주는데 그것을 모르고 현실에서도 지가 크게 대단한 줄 알고 처음 갔다 한번 오면 뭐 크게 대단한 줄 알고 어린아이 하나 자빠지는데 일으켜주는 것도요 천국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지만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하면 없는 것보다 못해요. 교만한데 뭐 교만하면 영의 세계에서는요 어마어마하게 막 큰 구렁이가 오든지 귀신이 오든지 그거는 또 못 봐. 지극히 작은 죄도요 영의 세계에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것만 본 줄 알고 보지 못한 것은 보지 못하고 인생이 그렇게 교만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을 해야 돼요. 세미한 음성과 하나님의 영감을 많이 참여해서 경험을 해서 그것은 무슨 일이든지 작은 일도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고 자꾸 참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꾸 물어보고 큰 것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감이 생긴다. 그 감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내게 마음에 착 부딪힙니다. 그래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나아가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영이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24절에 보면은 우리 24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음부라는 것은 아까 11절에 나왔죠. 11절에 나온 스월이라 스월, 지하세계, 지옥 그런 것을 음부라 하는데 우리가 음부를 피하려고 하면은 자꾸 위의 것을 바라보라 하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할 생명길로 말미암아서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된다. 그래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은 선하게 되려고 하면은 자꾸 선을 쫓아 생명을 쫓아 나아가면 자동적으로 악이 없어지고 사망이 없어지고 생명으로 나아가게 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 사람이 죄를 많이 지으니까요 어떻게든 사람들은 죄를 이겨보려고 자꾸 죄를 끊고 또 끊고 사람도 끊고 하는 것은 좋긴 한데 그래가지고 죄를 못 이긴다는 것이에요. 음부 지옥 권세를 못 이긴다. 마귀를 못 이긴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기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해요. 선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악을 이기려면 악을 자꾸 멀리하고 하는 건 좋지만은 그래가지고 악을 이기지는 못한다는 것이에요. 맨날 도망만 다니다가 만다는 것이에요. 악을 이기려면 반대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피해서 숨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선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음부를 이기려면은 생명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잠이 오면 잠을 어떻게 이겨요?
아무리 안 자려고 해도 잔다 그게요. 예? 그 잠을 이기려면 잠을 안 자려고 자꾸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래가지고 잠을 못 이긴다 그겁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활동을 해야 된다 그게 활동을. 예? 일어서서 움직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반대 것은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지혜로운 자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아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된다. 그래 피하려고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의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해.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다 그게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졌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죽었다 그래요. 나는 없다 이게요.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된 나고 이제 나는 죽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언제나 그 길로 달려가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땅의 것은 자꾸 소멸되고 없어지고 싫어지고 보기 싫고 버려지고 그래서 마침내 음부의 길로 떠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